심은 대로 거둔다, 이 말은 망고불변의 진리시요. 콩 심은 데 콩을 거두고 팥 심는 데 팥을 거둔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진리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 심은 종류대로 거두게 되고 또 심은 분량대로 거두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법칙이고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 법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앞서 제가 여기에 관련되는 그런 실제적인 이야기 한 토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부대 형무소 안에 2명의 사형수가 사형언도를 받고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총기 난사로 민간인 몇 사람을 죽인 그런 살인자입니다. 또 한 사람은 월남전쟁에 참여했다가 동료와 말다툼 끝에 총으로 동료를 쏘아 죽인 역시 살인자입니다. 이 두 사람은 다 같이 사형언도를 받고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불안하고 초조한 나날이었겠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은 먹는 것에 너무 집착을 합니다.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남은 삶 동안에는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실컷 먹고 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그에게 좋은 생각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가진 것은 없지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 하면 간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간수에게 부탁합니다. 자기가 죽고 나면은 자기 시신을 사갈 사람을 소개를 해달라. 이렇게 간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간수가 그 소리를 처음에 들을 때는 이게 이제 사형언도를 받고 집행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사람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겼구나. 그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계속 간수를 볼 때마다 졸라댑니다. 그래서 이 간수가 할 수 없어서 소장님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소장님이 길을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죽을 사람이 저렇게 소원하니까 길을 찾아보라. 그래서 이제 수소문을 해서 길을 찾았는데 모 의과대학에서 헌금 100만 원을 주고 그 시신을 실험용으로 사기로 이렇게 계약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100만 원을 가지고 매일 자기가 먹고 싶은 고기를 차입을 해서 먹었습니다. 하루는 통닭이 먹고 싶어서 통닭을 차입해서 먹고 있는데 옆에 있던 이 동료가 그것을 먹고 싶어서 물어봅니다. 어떻습니까? 맛이 있습니까? 했더니 이 사람이 눈살을 찌푸리면서 하는 말이 야! 자기 시체를 뜯어먹고 있는데 무슨 맛이 있겠는가? 이렇게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이 사람은 100만 원 중에 자기가 자기 시체 값으로 100만 원을 받아서 그 100만 원 중에 30만 원쯤 쓰고 현장에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형수는 달랐습니다. 그의 수중에도 15만 원 정도의 돈이 있었습니다. 그도 죽기 전에 먹고 싶은 거 원 없이 먹고 이제 죽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을 고쳐 묻습니다. 죽기 전에 뭔가 내가 그래도 뜻있는 일을 하나 하고 죽어야지. 어떻게 하면 뜻있는 일을 남기고 내가 죽을 수 있을까 생각하던 중에 한 번은 어느 교회에서 단체로 이 성가대가 위문 공연을 왔습니다. 성가대원들이 부르는 찬송을 듣고 이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너무나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자기가 이 사형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15만 원을 저 성가대를 인솔해온 전도사님에게 드리자. 그래서 전도사님에게 이 돈 나 대신에 뜻있는 곳에 써달라고 부탁을 해야겠다. 이렇게 사형수는 전도사님에게 그 돈 15만 원을 건네면서 뜻있는 곳에 이 돈을 써주기를 바랍니다. 그랬어요. 곰곰이 전도사님이 생각하던 가운데 하루는 전도사님에게 이런 연락이 왔습니다. 어떤 교도소 안에 교회를 새로 지어서 헌당식을 한다는 연락입니다. 전도사님은 그 즉시 그 교회에다가 연락을 했습니다. 뭐 필요한 것이 혹시 없느냐 물었더니 교회당은 이제 완성이 되는데 아직까지 강대상이 없다.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이 돈으로 강대상을 사서 하나님께 봉헌하자. 그러면 15만 원으로 이 강대상을 살 수가 없으니까 부족한 것은 교회에 광고를 해서 모금을 해가지고 보태서 그 교회에 강대상을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헌당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예배 시간이 다 지나고 마지막 강고 시간이 되었습니다. 전도사님이 앞으로 나가서 이 강대상이 준비된 과정을 설명을 했어요. 한 사형수의 갖고 있던 헌금으로 이 강대상을 사서 오늘 봉헌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에 마침 신문 기자들이 몇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 감동을 받은 기자들이 그것을 신문에 실어서 기사화했습니다. 우연인지 어떻게 되었는지 그 기사를 대통령이 읽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즉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사형수가 무기수로 감형되게 하라. 그는 지금도 모범수로 복역 중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실화를 통하여 참으로 귀중한 가르침을 받습니다. 똑같은 사형수라는 동일한 운명선상에 놓여 있었지만은 한 사람은 육체를 위해서 심었습니다. 결국 그는 육체를 따라 썩은 것을 거두고 갔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그 15만 원 때문에 자기 생명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죽음 바로 직전이었으나 어떻게 하든지 속죄의 씨앗을 심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보람 있는 씨앗이 무엇인가, 선한 씨앗이 무엇인가, 그것을 심어보려고 노력을 했던 겁니다. 그 결과 그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운명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뒤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 그대로 재현이 되었다고 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6절로 7절 말씀 속에서 세 가지 권면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말씀입니다. 위대한 자연의 법칙입니다. 단순한 하나님의 자연 법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업불변의 위대한 진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칙이기 때문에 사람이 절대로 그것을 폐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것은 폐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이 말씀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속아서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지만은 자기가 만든 올무에 넘어가서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전해 내려오는 유명한 미담이 있습니다. 고대 인도라는 나라에 쿤드라라고 이름하는 동명이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집을 짓는 목수였고 또 한 사람은 집을 다 짓고 난 다음에 거기에 단청을 칠하는 화공이었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은 임금님이 인정하는 아주 기술자입니다. 고급 기술자고 장인입니다. 뛰어난 기술자였습니다. 두 사람이 멋진 집을 한 채 완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평을 하기를 단청을 잘 칠해서 집이 빛이 나기는 하는데 그래도 역시 목수가 집을 지은 솜씨가 더 나은 것 같다. 이렇게 사람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화공은 마음에 시기 질투심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상대방을 쳐다보기가 싫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미운 사람이 있으면 쳐다보기도 싫어지는 거예요. 화공은 목수 앞에 있었지만은 보기가 싫으니까 못 본 척하고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그것이 조금 더 지나치게 되면 그 사람이 저 앞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멀리 그 사람을 피해서 삥 돌아가는 그런 정도까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경우가 있었다면 지금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거기서 더 지나치면 아이고 저 사람 없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직에서 저 사람만 없으면 좋겠어. 그것만이 또 그것이 좀 더 심해지면은 저 사람만 없어질 수 있다면은 내가 골백번 죽어도 좋겠네. 여기까지 나간다는 것입니다. 비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하면 내 마음도 아플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남을 미워하면 내가 분노를 해야 되잖아요. 분노하면 얼마나 나쁜지 아십니까? 분노는 뼈를 썩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분을 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절대로 편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편치 않으니까 이 화공이 육신에 병이 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화공은 심한 중병에 걸렸습니다.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죽은 줄로 알았습니다. 임금님은 그가 좀처럼 보이지 않아 물어보았습니다. 그 화공이 죽은 줄로 압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화공이 어떻게 했는지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가까스로 화공이 살아나서 이제 임금님이 찾으니까 몹시 초췌한 모습으로 임금님에게 나와서 인사를 올렸습니다. 임금님이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내가 죽었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서 살아났느냐? 너무 반가워서 임금님이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임금님이 그 말을 하는 동안에 화공은 그 임금님 곁에서 미소를 짓고 있는 목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감기 한번 알아본 적이 없이 건강한 그 목수를 바라보는 순간에 또 부하가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화공이 예리한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임금님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사실 저는 죽었었습니다, 임금님. 그런데 제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지요. 제가 죽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 보니 임금님의 선친 되시는 선왕께서 저 하늘나라에도
아주 큰 나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저를 알아보시고는 저를 얼마나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지 제가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선왕께서 내게 부탁을 하나 하시면서 저를 이 땅으로 심부름을 보내서 다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살아온 겁니다. 선왕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번에 하늘나라에 좋은 궁궐을 하나 짓고 싶은데 하늘나라에는 목수가 없으니 저더러 내려가서 임금님에게 훌륭한 목수 한 사람을 몇 달만 저 하늘나라로 파견 근무하도록 좀 부탁을 하라. 그렇게 명을 받고 왔다는 것. 그래서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방법까지 저에게 세밀하게 선왕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장작더미를 쌓아놓고 목수를 그 위에 앉게 하고 밑에다 불을 지르면 연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 이 방법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앞에서 가만히 목수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목수가 임금님에게 저도 임금님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임금님이 아무래도 제가 저 하늘나라에 가서 선왕을 위하여 궁궐을 지어야 하겠군요. 그런데 제가 지금 당장 몇 가지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일주일 정도 만미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왕 저를 하늘나라로 보내시려면 우리 집 앞에서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수가 임금님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순식간에 일주일이 다 지났습니다. 목수는 연기와 함께 하늘나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 달이 지났어요. 어느 날 갑자기 목수 쿤두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임금님께 와서 파견 근무 성공적으로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 궁궐을 멋지게 잘 자기가 궁궐을 멋지게 잘 지어 놓았는데 이제 단청을 칠할 화공이 필요해서 화공을 부르라고 하셔서 내가 화공을 부르러 왔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일주일 늦게 가서 선왕에게 혼이 났다고 하면서 이번에는 즉시 보내라고 엄명을 받아왔다. 그랬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화공은 그 즉시 연기와 함께 지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자기 께에 자기가 넘어가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 목수 콘드라는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목수는 화공이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이 화공의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그래서 일주일간의 만미를 얻어 자기가 올라갈 장작더미 밑에다가 자기 집 안으로 들어가는 터널을 팠습니다. 불이 붙는 순간에 그 터널을 통과하여서 안전한 곳으로 몸을 피해 무사히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화공은 결국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을 해치기 위해서 자기가 만들어 놓았던 올가미에 스스로 걸리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장깨를 부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미움을 심어놓고 사랑을 거두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해놓고 내가 복받기를 바라고 잘되기를 기대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썩어질 육신의 것을 심고 신령한 복을 구하지도 말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다 자기를 속이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심은 그대로 거둔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무시하는 것이 바로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것만큼 어리석고 분하고 억울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이 속인다고 속아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우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지으시고 그 가운데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자연법칙을 두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그 원리를 무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우롱하는 것이고 조롱하는 거라는 겁니다. 적게 심고 많이 거두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서거질 육신을 위해 심으면서 신령한 축복을 거두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을 우롱하고 조롱하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고 했습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이 진실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행실이 반드시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말로서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외모를 가지고 주님을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재미있는 통계를 하나 발표를 했는데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큰 교회 교인들만 상대로 이 조사를 해서 통계를 내보았습니다. 교인들은 20%가 주일은 꼭 성수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철저한 관념이 없더라. 주일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교인들 가운데 25%가 기도를 할 줄 모르더라. 그래서 누가 대표 기도를 시키면 겁을 먹고 그 다음에는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교인들 가운데는 30%가 평소에는 기도를 전혀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40%는 평소에 성경을 읽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또 교인들 가운데 50%가 교회에서 하는 헌금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인들 가운데 70%는 교회에서 하는 활동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주일이 되면 그냥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것으로 만족한다. 그 다음에 교인들 85%가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놀라운 사실은 교인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100% 전원이 천국에는 다 가고 싶다. 이렇게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자들이 그만큼 많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런 분이 다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속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모든 믿는 성도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봅니다. 불변의 진리라고 봅니다. 사람이 임의로 이 원리를 폐기하거나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깨닫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나누어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은 심은 종류대로 거둔다는 뜻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것은 심은 종류대로 거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지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가 없고
거기에서 무화과를 딸 수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심은 종류대로 거두는 것이 원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 영적으로도 같습니다. 육신을 위해 심으면 썩을 것을 거두게 되고 영을 위해 심으면 영생을 거두리라는 말씀입니다. 야곱도 심은 대로 거두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야곱이 심은 대로 거두은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줄 압니다.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아버지를 속였어요. 또 형을 속였습니다. 장자의 복을 가로챘습니다. 야곱도 자신도 어떻게 됐습니까? 외삼촌에게 속습니다. 자기가 낳은 자식들에게 또 속아 넘어갑니다. 남을 속이고 남에게 사기치면 자신도 꼭 그와 같은 일을 당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되면 자기 눈에는 뭐가 납니까? 피눈물이 난다고 했습니다. 6.25 동란 일어나기 직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어머니가 아이를 덜쳐입고 병원으로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아이가 중환병에 걸렸으니 고쳐달라고 의사 선생님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의사가 가만히 보니 그 아주머니의 몰골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초라한지 돈 한 푼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의사가 물었습니다. 돈 있느냐 물었더니 돈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그러면서 아이가 죽어가니 내 아이를 꼭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의사가 자기가 봐도 이 아이는 바로 치료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였습니다. 의사는 돈 한 푼도 받지를 못하고 아이를 잘 치료해 주었습니다. 죽어가던 그 아이는 생명을 건졌습니다. 그 일이 있은 얼마 후에 이제 6.25 사변이 터졌습니다. 공교롭게도 의사가 공산당에게 붙들려 갔습니다. 돈 많은 부르주아라고 공산당이 싫어합니다. 그는 인민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마땅히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전혀 알지 못한 낯선 사람이 이 의사를 변호해주고 나섰습니다. 여기 서 있는 이 의사는 보통 의사와는 다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돈 한 푼 받지 않고 가난한 집에 아이를 죽어가는 아이를 무료로 살려준 그런 의사입니다. 그러니 이런 의사는 우리가 죽여서는 안 되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 자기가 살려준 아이의 아버지였더라는 것입니다. 의사는 선을 심고 선을 거두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선을 심으면 반드시 선을 거둡니다. 그리고 또 이 원리는 사람이 심은 양대로 거둔다는 원리를 깨닫게 해줍니다. 적게 심고 많이 거두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겁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도 거두기 위해서 많이 거두기 위해서 많이 심어야 되는 겁니다. 선한 씨앗을 아끼지 말고 많이 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 원리는 우리가 심는 것보다 항상 더 많이 거둔다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농부는 농사를 짓습니다. 예수님이 농사에 대해 말씀하실 때에 옥토에 뿌려진 씨앗은 100배, 60배, 30배가 되었느니라.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는 것보다 더 많이 거둔다. 그 말씀입니다.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심어도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 원리는 종류에 따라서 거두는 시기는 다르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둔다는 원리입니다. 어떤 씨앗은 즉시 거둡니다.
어떤 씨앗은 1년이 지나야 거둘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씨는 몇 년, 몇십 년이 지나야 거두게 됩니다. 또 어떤 씨는 이 세상에서 거두지 못하고 내가 죽은 후에 천국 가서 거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심어 놓으면 때가 되면 거둔다는 원리입니다. 젊어서 심은 것은 늙어서 거둡니다. 젊어서 고생하면서 직장생활을 잘하고 공직에 잘 계시던 분 이제 퇴직해서 나이가 많으면 뭐가 나오죠? 연금이 나오잖아요. 그거 심은 거예요. 젊었을 때 심은 거예요. 늙어서 이제 그 연금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이치가 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심어 놓으면 때가 되면 거둔다는 원리입니다. 젊어서 심고 늙어서 거둬야 됩니다. 부모가 심는 것은 자식이 거둡니다. 부모가 많이 심어 놓으면 그 자식이 어디로 가도 빌어먹지 않습니다. 글씨가지 않습니다. 그 자식이 어디로 가도 부모가 심어 놓은 것 때문에 그 자식은 뭘 해도 잘 되는 것이에요.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선대가 목사님이고 그 조부가 목사님이고 대대로 내려오면서 목사님으로 있던 그 가정의 자식이 목사가 되니까 그 자식이 목회의 복을 받아요. 네. 목회의 복을 받아요. 그런 사람,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예수 3대로 믿어서 그 가정이 잘못되면 예수 잘못 믿는 거라고. 예수를 3대만 잘 믿으면 복을 받는다. 얼마만큼 복을 받습니까? 1000대까지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 심은 대로 복을 주시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이렇게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둡니다. 심어야 거두고 종류대로 거둡니다. 심은 양대로 거두고 심은 것보다 항상 더 많이 거두고 심으면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둔다. 이 원리가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늘 조심하여 행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진리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좋은 씨를 많이 심으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선을 심으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심으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